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달라보다는 드림으로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달라보다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달러 표시하고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잃어버리시고요. 왜냐하면은 제목을 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목회자들은 그런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일날 들은 말씀을 그래도 3일까지는 기억할 수 있도록, 내지는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제목이라도 좀 만드는 거니까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21장은요, 실패한 제자들의 회복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3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지 않습니까? 2번이나 앞서 만났는데도 어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7명은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내려갔을까?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일까? 한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의과대학 교수가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2가지가 있습니다. 대담함과 그 다음에 2번째는 세심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을 마친 교수가요, 실험대 위에다가 이렇게 환자들의 소변을 딱 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손가락을 딱 찍어서 이렇게 본 다음에 입에다 갖다가 딱 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첫 시간 들어온 학생들한테 자네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뭐 손을 넣어서 입에 대는데, 뭐 어떤 학생들은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학생들을 앞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좋아,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아주 담대한 학생들일세. 담대하군. 이어지면서 이제 교수가 그 다음에는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모두들 세심함이 부족한 게 참 아쉽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컵에 넣은 것은 2째 손가락이고 입에다 넣은 것은 3째 손가락이었는데 학생들은 다 이제 대담한 건 좋습니다. 담대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심함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 환자를 대하기 위해서는 이 2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매우 담대한 사람입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심함과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 내리고, 그 대신에 또 쉽게 낙심하고, 또 쉽게 일을 시작했다가 또 쉽게 일을 끝내버리고. 아니,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그 7명의 제자들을 우르르 끌고 내려간 게 누구냐 하면은 베드로라는 얘기죠. 이 베드로의 담대한 면도 있지만은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세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베드로는 참 이 돼지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그 저돌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매우 저돌적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저자가 무슨 자라고요? 돼지 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오공 나오는데도 보면 저팔계 할 때 그 저자가 돼지 저자입니다. 그래서 저돌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옆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마 오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옆을 바라보지도 않고 뒤를 바라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자기가 하나 결정지었으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던, 그러나 거기에는 세심함과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경향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오늘도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을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7명이 이 베드로를 따라 나섰는데 더 우스운 것은 그 7명 중에는요, 어부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지. 하여튼 베드로가 매우 저돌적이기 때문에 리더십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면 또 제자 중에 선배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우르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심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고향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음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7절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오늘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일단은 베드로와 그 다음에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먼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이름을 잘 나타내지 않고요, 그 제자, 사랑하는 제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좀 감추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요한은 가장 나이도 어렸고 제자 중에서요, 아마 베드로하고는 12살 이상 차이가 났을 겁니다. 나이가 어렸고 그 다음에 요한은 매우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요, 요한이 먼저 발견했지만은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요. 항상 베드로의 이 저돌적인 모습들, 발견은 요한이 했는데 뛰어드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또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여기서도 이제 요한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 다른 제자가, 자기입니다. 요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여자들이 마리아가 와서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 무덤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이 얘기를 듣고 2명의 제자가 제일 먼저 달려가죠. 바로 요한과 베드로. 근데 누가 더 빨리 달려갔다고 나옵니까?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먼저 달려갔어요. 이유는 뭡니까? 나이가 어리다니까요. 그리고 젊어요. 그러니까 먼저 달려갔어요. 근데 베드로가 뒤따라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딱 와서는 요한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주춤할 때에 베드로가 직접 훅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먼저 따라왔지만은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언제나 저돌적으로 먼저 하는 이런 모습들, 먼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디베랴 바닷가 그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때에 나이가 어려서 눈이 맑고 스마트한 요한이 먼저 그 목소리와 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물고기를 많이 잡자, 저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알고 소리치자 요한이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갈 때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에 뛰어들 때에 어떻게 뛰어듭니까?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오늘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다시 입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뛰어내리는데 지금 예수님과는 100m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100m 정도 되는데 물속에 뛰어들려면은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는 겉옷을 입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아직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도요. 예수님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였죠.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그 사람의 재산 목록 1호가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 앞에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구원해 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큐티하는 내용이었었죠.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이렇게 나오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웬만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걸 옷을 가지고 팔레스틴에서 이걸 깔고 어떤 땐 기도도 하고 이걸 깔고 추운 저녁에 덮고 자기도 하고 겉옷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재산 목록 1호를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거든요. 지나갈 때에 이것이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자기가 두르고 있던 겉옷까지 내어 팽개쳐 버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달려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겉옷, 아직 베드로는 그 겉옷을 버리지 못하고 물론 반가운 마음에서 뭐 그런 면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겉옷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또 성경은 그대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겉옷 때문에 겉옷을 버리지 못함으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뭐 이 장로님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대통령 중에서 어떤 분들은 뭡니까 그 신앙이 좋은 분들도 계셨는데 참 우리가 대통령 되면은 힘들 것 같아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또 4년 동안에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겉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많은 사람들은 버리지 못하죠. 버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입고 가는데 그런 식으로 또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다 겉옷이 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세의 그 기사들, 그 나이트들은요, 이 갑옷이 70kg 정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150파운드가 넘는 거. 그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말이 달리지 못하고 또 말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상대방이 와서 창을 찌르면 죽고 그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있어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겉옷은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겠죠. 요즘에 한국에는 교황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은 뭐 그동안도 개독교였는데 이제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래 이 교황 이분이요, 오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특별히 이제 이분이 타고 다녔던 게 뭡니까? 기아에 뭐 소울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경차를 또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원래 교황은 그런 차를 타지 않습니다. 이번 교황이 참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원래 교황들은 독일 그 벤츠에서요, 특별 교황을 위해서 늘 새로운 차를 특별 주문 제작해 줍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교황은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굽힐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 교황의 그 차 타던 그 전용 차의 그 문은 이렇게 옆으로 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옆으로 열면은 탈 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요즘에 나오는 그 고급 스포츠 차처럼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고 뭐 그렇게 하는 전용 이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마다하고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경차를 타고 하니까 많은 신문들과 이런 데서 환호를 하고 참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겉옷을 벗어 버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또 겉옷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한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은 이제 많이 욕을 먹죠. 왜냐하면은 어떤 신문에 그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물론 그 얘기를 듣고 회개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 적혀 있었어요. 요즘 한국 대형 교회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큰 교회라면은, 크지도 않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 조금 벗어난 한 300명 정도만 되는 그런 교회도요, 목사님들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제 신문에 기사를 막 어떤 분이 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랜저가 대세였는데 요즘엔 다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차격이 인격이다. 그래서 차의 격이 높아야 자기 인격이 높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한국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에쿠스가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은 과연 목사님들이 그 차를 타고 다녔을까? 에쿠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EQUUS 뭐 그런 느낌의 그 글씨인데요. 에쿠스.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로마의 그 개선 장군들이 정복을 벌였던 그 로마의 그 장군들이 타고 다녔던 말이 바로 이 에쿠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붙였던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누구한테 죽은 겁니까? 바로 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던 장군들한테 다 죽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순교사를 보면은 참 잔인한 게 많아요. 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뭐 사자우리에 던져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일 때도 먼저 자식부터 죽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그 자식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빨리 스탑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이라든지 사람을 죽일 때 톱으로 쓸어 죽여요. 근데 뭐 그냥 쓸어 죽이면 안 되니까 나무 사이에다 집어넣고 이사야처럼 그렇게 톱으로 쓸어 죽인다든지 또 헝겊 같은 걸 막 이렇게 빻아가지고 헝겊에다가 참 유리를 빻아가지고 풀을 막 묻혀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물을 먹여서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게 이제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막 창세기도 나오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던 그 로마의 장군들이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박해했던 모습들입니다. 아니 이런 걸 안다면 어떻게 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냐 목사님들이 이것 타고 신방 가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안 나오면 죽인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 것처럼 모르니까 물론 타고 다니시겠죠. 그런 얘기하면서 이것도 겉옷이 아닌가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론 교황님도 그 소울 자체도 겉옷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겸손함을 그런 걸로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았습니다. 병을 앓았는데 막 귀 울림, 이명 증상이 막 나타나고 막 눈이 막 갑자기 충혈이 되고 또 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이 갑자기 막 붉어지는 막 그런 증세가 나타났어요. 이 병원 저 병원을 막 찾아다녔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병명을 알 수가 없었고 날이 갈수록 그 증세가 자주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막 진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급기야 어느 마지막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이게 이제 내가 얼마 못 사는구나. 평소에 이 사람이 좋은 양복을 실컷 입어보는 것이 이 사람의 아마 소원이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양복점에 가가지고 이제 치수를 쟀어요. 재단사를 통해서 치수를 재기 시작했는데 재는 거죠. 목둘레 105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15살 때부터 지금껏 내 목둘레는 95입니다. 95. 그렇게 말했더니 재단사가 다시 한번 재더니 105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역시 소리 내면서 여태까지 제가 95를 입었는데 왜 자꾸 105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재단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95 사이즈를 계속 입고 있으면은 귀 울림 증상이 나타나고 눈이 충혈되고 조금만 말해도 얼굴이 붉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좀 맞춰서 입으세요.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이 뭡니까? 옷기는 와이셔츠 그거를 계속 그냥 몇십 년 동안 입고 다녔기 때문에 나타난 거잖아요. 이걸만 해결하면 되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또 믿고 듣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은 그 겉옷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2번이나 만졌는데도 그 겉옷에 신경 쓰느라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야기를 끌어와 보세요. 나의 자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만났지만은 아직도 내 자아가 나의 겉옷이 되진 않는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지금도 나의 자아가 되진 않는지, 또 좋아하는 취미, 스포츠 이런 것들이 나의 겉옷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걸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자존심이 그런 건 아닌지, 나의 욕심이 그런 건 아닌지, 나의 열등감과 취미와 직업과 때로는 학벌과 가문과 돈과 이런 것들이 나의 겉옷이 되어서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디메오처럼 벗어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베드로처럼 오늘 또 그 겉옷을 다시 챙겨 입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크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고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20장까지 딱 읽으면은 딱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은 왜 21장이 여기에 붙어 있지? 내용이 그래요. 20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책이 기록되어진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20장으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낙심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21장을 더 첨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아직도 겉옷을 버리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그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야단치고 꾸짖어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변화 방법은 어떠냐면 참 놀랍습니다. 이제 이걸 참 우리가 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두 번 만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45년을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접니다. 이게 자랑입니까? 45년을 믿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는데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게 문제죠. 45년. 혹시 여러분 중에 또 45년 믿은 분이 있으면 또 오해할지 몰라서 접니다. 이게 45년하고 10개월 더. 저는 제가 살아온 것보다 10개월 더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왜냐면은 뱃속에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나와요. 야단쳐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꾸짖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예수님이 생선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절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렇게 굽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한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가는 장면의 그 첫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신학자는 이 말씀을 아주 좋게 이렇게 해석했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내놓아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야 우리 같이 파티하자. 파티. 왜냐하면 파티라는 게 그렇잖아요. 파틀락 있죠. 이 사람도 가져오고 우리 사랑방 할 때도 저 사람도 가져오고 함께 가져와서 음식을 나눠놓고 같이 먹으면 그게 파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도 여기 이렇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놨는데 너희들도 잡은 것을 좀 가져와라. 함께 가져와서 우리 같이 여기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우리 같이 파티하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도 내어 놓음으로 내 것도 드림으로써 너의 것도 드림으로써 우리 같이 파티를 즐기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눈빛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 그래요? 정말 우리가 화나면은요 누가 뭐 나한테 가져와도 싫어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나한테 선물을 갖고 와도 그거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두 분의 그 교회에서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뭐 크리스마스 선물 줘도 뭐 안 받으려고 하고 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시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사실 그렇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뭘 주면 그거 받고 싶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말했던 그 제자들 지금 와서 더 실망스럽죠. 부활하신 자기를 두 번이나 봤는데도 또 그냥 이렇게 뭡니까? 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 있는 이 제자들 볼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가보면은 독서실 간다고 해놓고 어디 오락실에 가 있고 그 여러 번 보면 정말 속 터지죠. 집 나가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요. 그런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너희가 잡은 것도 내놓아라. 우리 같이 파티하자. 이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상대방이 뭐 하는 게 싫다니까요. 남편과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말도 어떤 때는 듣기 싫어요. 좋은 말도 듣기 싫어요.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관계가 나쁘면 그렇다는 얘기죠. 어느 가정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가정을 이루는 것은요. 의자와 책상과 소파가 아니다. 그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미소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의 미소다. 가정을 이루는 거는 그 어떤 의자나 소파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소파에 탁 앉아서 웃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세요. 막 예? 예. 쳐다보지도 않으시네요. 뭐 힘들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술 마시고 새벽 3시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왈. 야, 내가 어떻게 사냐. 지금 몇 시인데 지금서 들어오냐고 이렇게 소리쳤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시간에 문 열어놓은 데 가지고 2차, 3차 돌아다니다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부부싸움을 막 하고 나가지고 이제 서로 토라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일주일쯤 지나니까 남편이 이제 남편이 좀, 남편이 생각할 때 부인이 좀 속이 좀 풀어졌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침 이제 다음 날 자기가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부인한테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부인 그 이렇게 그 일하는 그 부엌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 남겨놨어요. 여보, 나 내일 회사 가야 하니까 5시에 좀 깨워줘. 이렇게 예쁘게 적어놓고 옆에다 꽃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하고 잤죠.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8시입니다. 8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부인이 종이로 옆에 봤더니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하는 그 메모를 옆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요. 그렇죠. 결혼 초기에는 딱 서로 사랑하니까 아마 결혼 초기에는 서로 이름을 부르지만은 한 몇 달 지나고 한 2, 3년 지나면 이름 부르기 싫어가지고 다 여보라고 하잖아요. 여보라고. 그런 거랑 똑같이 어느 관계가 나빠지면은요 서로 말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게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 베드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네가 잡은 것도 좀 내놓아라. 우리 같이 구워 먹고 오늘 파티의 장소로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게 바로 회복시키시는 말씀. 여러분, 남미의 작가였던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남미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의 책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책 제목 중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아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날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니까 남편이 죽은 줄로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니까 그런지 운명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운명적으로 이 소식을 전하러 온 그 남편의 가장 그런 친한 친구와 이 아내가 그날 저녁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개월 후에, 또 이게 또 소설이니까 수개월 후에 죽은 줄만 알았더니 또 남편이 또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야, 이제 부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쉬쉬하면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란 세월을 양심의 가책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결심하고 남편에게 고백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다음에 다 고백을 울면서 고백했어요. 근데 남편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응?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하더란 얘기죠. 이런 쉬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아내가 갑자기 거기서 정신이 그냥 멍하더니 남편 방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것도 용서한 것도 아니야. 당신은 다만 나와 상관없을 뿐이야. 그러면서 이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이것이 이 여자의 마지막 말이었고 이 작가의 이 말 속에 작가가 써놓은 거겠죠. 이 말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많이 메아리가 치는데 그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주는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과 그 찬스를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사랑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1장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게 만드는 거죠. 그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것도 필요하지만은 너희 것도 필요하다. 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너의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의 것도 내어놓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배려하시고 또 나를 배려하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정성과 땀과 헌신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사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의 작은 땀방울과 나의 작은 정성과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그런데 오늘 베드로 편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회복은요, 드림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도 우리가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사실은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믿음 가운데 그동안 변하지 않던, 그동안 쉽게 회복되지 않던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정성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내 사랑을, 내 마음을, 내 눈물을, 어떤 때는 내 아픔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아픔을, 그 슬픔까지도 내가 안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드릴 때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 드림이 아까 얘기했던 그 드림, 꿈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오퍼링 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뭔가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마음이 정해져야 그때부터 드리는 겁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일단 드림이 있으면 가장 서먹서먹한 단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수년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으면은 그 신앙을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물질을 드리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근데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생각도, 또 나의 눈물과 땀도, 나의 생각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내가 주님 생각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생각했을까, 그런 것도 다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내가 내 일로만 바쁘게 살아왔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 3명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들이 대단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는 변호사, 한 아이의 아버지는 의사, 한 아이의 아버지는 대단하진 않네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3명 애들이 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변호사의 아버지인 그 아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먼저 의사부터 자랑합니다. 의사가 아버지인 아이가 와서, 야, 우리 아빠 어떤지 알아? 우리 아빠 병원에 손님이 왔다 가면은 한 번 올 때마다 200불씩 주고 가.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를 아버지를 두고 있는 그 아이가 오더니 또 삐죽삐죽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아빠는 한 번 손님이 왔다 가면은 500불씩 주고 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아버지 두고 있는 그 아이가 머리를 걸쩍걸쩍 하더니, 아, 그래? 웃기지 말아라. 우리 아빠는 한 번 기도하면은 8명이 바구리 들고 돈 거들어 다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의 눈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헌금이 아니라 막 돈으로 보였나 보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처럼 오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헌금 바쳐라, 뭐 물질 드려라, 그런 얘기에서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의 전생애를, 내가 겉옷이라고 했던 것들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드린다고 해서요, 절대로 목회자의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에쿠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빼고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요, 여러분들이 낸 그 헌금 목록을 딱 한 번만 봤습니다. 근데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니고요, 다 본 것도 아니고 그 주만. 왜냐하면 그때 그 주보 만드는데 전사님이 휴가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외에는 제가 누가 얼마나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알 수는 있는데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딱 한두 명 슉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름만 쳤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드림으로부터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드림은 무엇을 드린 거냐?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드린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던졌는데, 그 말에 순종했는데 물고기를 잡아온 거잖아요. 그거를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그 물고기, 내 말에 순종해서 잡은 그 물고기를 전 가지고 와라.
그것도 나만 먹겠다가 아니잖아요. 같이 구워서 우리 파티하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한테 자꾸 달라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 되는 겁니다.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드린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무엘만 줬어요. 그 외에 플러스 5명의 자녀를 그 이후에 더 주셨어요. 이런 거 보면서 드림으로부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나 주나요? 네,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이야기를 가끔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눈이 밝아지면서 있었는데 그게 보였어요. 옆에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딱 드리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 부분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눈이 딱 밝아지면서 옆에 수풀에 걸려있던 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드리지 말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양을 잡아서 나한테 불살라 드려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니 그 양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안 보였던 것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자기 아들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에 눈이 밝아지면서 있었는데 옛날에 못 봤죠.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신을 드려보세요. 뭔가를 드려보세요.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릴 때에 그동안에 내게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길이 보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길만 보고 다녀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보는 사람들은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노력만 하죠. 뭐 돈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업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뭐 목회도 마찬가지겠죠. 예. 어떤 그걸 잘하는 분은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그 길이 안 보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그 길이 언제 보이느냐? 오늘 보세요. 네 독자 이삭, 네가 가장 소중한 것, 그거를 네가 드릴 때, 그때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눈을 딱 열어주니까 옆에 순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드림이 있을 때 원래 있던 것들 보이지 않았지만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둑 두시는 분 계세요? 바둑? 또 장기 같은 거 두보셨어요? 체스 이런 거? 바둑을 두고 얘기하자면요, 바둑은요 자기가 둘 때는 안 보이지만 옆에서 훈수하잖아요. 훈수하면은 보통 자기 실력보다 2급 정도가 높게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훈수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바둑을 두면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옆에서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은 보이잖아요. 아, 저기다 놓으면 되는데, 저기다 놓으면 되는데. 훈수할 때는 자기 실력보다 2급 이상 높은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교회의 문제는 안 보여요.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목사님이 목회하는 다른 교회의 문제점은 딱 보여요.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분이 계속 저러고 계시지? 그런 것처럼 말이죠. 무엇인가 항상 자기에게만, 자기 거에다가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길을 놓아 버릴 때에 그게 보이는 거죠. 자, 드린다는 게 그런 거죠. 드린다는 게. 자,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어요? 그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드려요? 저도 못 드릴 거라고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내게 주신 내 자식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것이 내 거라고 생각 안 한다면은 그때부터 드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바둑 훈수 두듯이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 내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가 보이는 겁니다. 더 쉽게 인생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드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드림에 있어서
이게 바로 드림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걸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도 제자들이 잡았던 그 생선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잡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거, 주님 주신 거니까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고, 그렇게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파티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 패트릭 백마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마흔이라는 사람은요, 존 F 케네디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왜 그러냐면은 2차 대전 때 존 F 케네디는 작은 선장이었고, 이 백마흔이라는 사람은 그 밑에 일하던 그냥 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일본의 공격 때문에 13명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2명이 죽었어요. 11명이 간신히 살았는데, 그 살 때에 이 백마흔이라는 사람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케네디가 이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 다음에 이빨로 그걸 물고서 4시간을 헤엄쳐가지고 섬에다가 끌고 와가지고 결국 살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이 존 F 케네디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수일이 지난 다음에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고, 이 마흔은 우체국부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서로 종종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존 F 케네디가 항상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야, 지금 뭐 불편한 게 없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항상 도와줄 테니까. 당연하죠. 대통령이 그거 못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맥마흔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상 도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아직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제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족한 것은, 이 불쌍한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연약한 것을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것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 겉옷을 집어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 사진을 보세요. 사진에 내 얼굴 들어가 있는 거는 아무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죠? 사진에. 근데 좋은 풍경이라고 찍어놨던 것들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정리하다 보면 다 버리게 돼요. 근데 내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는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가졌던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임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것이 거기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려 주셨습니다. 주님도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도 드림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잡은 생선을 드릴 때, 아니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잡혀진 생선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드림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던 또 다른 길이 보이고 또 놀랍게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파티와 같은 주님 모으신 잔치로 회복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도 또 나의 자녀